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크게 내용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명령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명령과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명령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 명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도 쉬운 부분입니다. 왜 다윗은 이 죽을 날이 임박한 이 시점에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가? 솔로몬에게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최초의 독자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이 유언의 내용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에 생각하고요. 두 번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는 다윗의 유언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당혹스러워지죠. 분명히 앞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이 다윗의 유언인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앞서 이야기한 그런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유언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유혹이 들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해야 될까? 그냥 앞에만 이야기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마치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과 그런 울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정말 이 유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솔로몬이 그와 같은 기회를 만나자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어떤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을 주제로 하는 대부와 같은 그런 영화에서는 혹시 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도 다윗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살아서 왕성한 때도 아니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또 거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소위 거룩한 영적인 명령을 내리던 다윗이 곧바로 이런 종류의 명령을 내린다는 것, 이런 유언을 남긴다는 것이 어울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순진한 생각에는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너는 이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해라. 이런 말을 했으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의 생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내용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의 인생의 상당한 기간 동안을 괴롭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두 사울 왕과 압살롬에게 다윗이 그동안 행했던 태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때에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할 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자들은요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기는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이 다윗의 유언의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내용인데 한 사람은 솔로몬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윗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 섞여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하죠, 그렇죠? 쉽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솔로몬 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편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어떤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신다면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충실히 따르고 정의를 시행하고 옳은 일을 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만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에 이런 솔로몬의 행동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열왕기 2장에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겁니다. 거룩해 보이는 행동이 죄악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냉철해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행동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와는 별도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명령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복수나 정치적인 판단에서 내리는 그런 명령이었는지 앞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을 때 있을 잠재적인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지 그러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영적이고 근본적인 의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등장한 영적인 명령과
이 정치적인 명령과는 어떤 조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명령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다윗의 관심이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먼저는 여호와의 명령인 율법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한다면 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단지 솔로몬 개인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통이요 곧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져 나오는 4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 가장 유일한 관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조가 영원할 것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가문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뭐라고 하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32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0편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킬진대라는 말은 사실 지킨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건이죠. 분명히 조건적인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긴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냐 아니면 조건적인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내용도 우리는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00대 100으로서의 긴장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한 바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가 쓰여지고 있고 이 열왕기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은 누구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 이후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다윗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나라가 끝났고 왕위도 그쳤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과 그 소망을 담은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크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실패는 우리의 실패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져야만 했던 믿음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죠. 그것을 추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떻게 조건적이면서 동시에 무조건적이 될 수 있느냐 했던 그 긴장을 당신 안에서 어떻게 성취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유다의 열왕들이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모두 다 같이 하나같이 실패했던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왕이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요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분명히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자랑이지만 그가 궁극적인 왕이 아니고 그가 궁극적인 메시아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라고 말하죠. 다윗이 그 왕, 그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 그러죠. 다윗은 왕이 아닌가? 웬 선지자지?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내다보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손 중에 나올 한 사람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어서 31절, 미리 본고로 이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다윗처럼 무덤이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2절 이하의 내용에 등장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으며 바라봤던 것은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은 다윗 자신의 왕조가 영원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망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은 단지 관념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5절 이하의 내용을 정치적인 유언이라고 단정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단지 그러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7절에 등장하는 길랏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길에 그 피난길에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렇게 다윗의 피난하고 있는 다윗을 공개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나요? 저는 다윗의 일행을 공개했던 그 구체적인 목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먹을 것을 제공했다. 그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했다. 쉴 곳을 제공했다 말해도 될 일인데 다시 읽을까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성경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죠? 실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목록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베푼 호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그 피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압살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피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천하의 다윗이 피신할 정도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가 공개한 이런 규모를 볼 때에 그는 부자였고 평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돈이 있으니 가서 도와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충성과 희생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침상과 대화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실제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바르실레, 이런 면에서 이 바르실레는 같은 유언에 등장하는 시므이나 요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므이와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 가던 길에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압살롬이 진압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바로 앞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도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요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익에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군사적으로 도왔지만 그의 커리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곤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요압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죠. 권력의 흐름을 읽고 돈의 흐름을 읽고 여론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역시나 시편 1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으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시류에 따라 흔들렸던 요압이나 시므이는 결국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제거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 나라의 그 어떠한 분깃도 그들은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반면에 바르실레는 어떻다고요? 그 후손이 칭찬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세상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바탕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을 보면서 시므이처럼 저주하고 비난하거나 요압처럼 더 강해 보이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을 보고 한숨 쉬고 냉소하고 돌을 던지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러한 충성과 이러한 헌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